할렐루야. 오늘도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개를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중심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께 맡긴 심령 되어져서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읽으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내용과 형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역사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후대 자손들에게 교훈과 감동의 메시지로 남겨주고자 쓰여졌지요. 내용도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얼마나 충실히 행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도요 그 역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할 때 불렀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윗이 이제는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불렀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영광스러운 통치,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하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먼저 회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한 파트이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선택하신 부분이 찬양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위엄과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열방이 찬양하게 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으시면서 주를 미워한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모세가 외친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인데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제는 세대를 넘어 한 시대를 넘어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역사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는 삶.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삶 속에서 계속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고요. 괴롭히는 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많은 부분을 어렵게 하고요.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악한 자들은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그분을 믿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불신과 적대감을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해 표현하게 합니다.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상실한 마음, 나도 모르는 내 속마음이 생겨나게 되지요. 내가 왜 이러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이것조차 모르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사탄 마귀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를 통과할 때에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을 흩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었던 것은 순간순간 참 많았지요. 먹거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적들과 우상 숭배 문제와 땅 분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늘 삶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이 허무와 실패로 생명이 없는 역사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대적들이 다가올 때 기억해야 하는 것,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대적들의 강함이나 대적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삶을 당황케 하는 일들이 있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곳에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적들 앞에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바람 앞에 연기처럼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기가 날아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불 앞에서 밀과 같이 녹아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밀은 양초에 올려진 파라핀을 이야기하는데요.
초에 촛농이 녹아서 없어지듯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다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대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다시 모을 수도 없고요. 형체를 다시 알 수 없도록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지날 때 늘 바라보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고 따라서 행진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 그것을 바라보며 행진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 언약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요. 믿는 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방황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에 그 소망이 그 생명이 회복되기를 노래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다윗도 시인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시는 과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현실은 참 안타깝게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반복해서 잊어버리지요. 여러분, 시편의 진정한 가치는 그 속에 있는, 그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광야의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지켜야 하는 땅도 있고요, 성도 있고 그들의 삶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광야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광야를 행진해 나아가시는 자, 광야를 통과해 지나가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에도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이 5절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분들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 갇힌 자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데 행한 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압제당하는 사람들, 아픔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혀 의지할 데가 없다고,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악한 습관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갇혀 있는 자들,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겐 반대로 결핍과 고독과 사막이 그들의 종착지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어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인생의 모든 짐을 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짓눌려 압도당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힘든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의 짐을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주님,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감격이 회복되어진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흔적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찬양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고백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에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목마다 고난의 태풍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기억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그리고 그 영혼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지칠만 하신데도 지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이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늘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에 당하는 것들, 어려운 것들, 뒤틀린 것들, 빼앗긴 것들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대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방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생명을 나누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다시 사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